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또한 저 우리 모두에게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였던 인간의 인간들의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람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외모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었고, 또한 그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에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서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또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어떻게 보면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가 예언도 하게 되어지고 사무엘이 말씀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그 12지파들 사이에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10장의 말씀에서 보면 제비를 뽑았을 때 이제 베냐민의 그리고 또한 기스의 아들인 사무엘이 뽑히게 되어졌죠. 근데 사울이 뽑히게 되어졌죠. 그런데 10장 22절에 보면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연약하고 여리고 분명히 뛰어난 어떤 외모와 키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아주 유력한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낮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선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1장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이제 암몬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길르앗 야베스는요, 이제 요단 동편에 이제 므낫세 반 지파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제 여호수아 말씀 이제 전하실 때 그 요단강 이제 동편에 이제 땅이 너무나 좋아서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에게 이 땅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단강 안 건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막 이제 모세가 막 혼내죠. 그래, 너희들 그 땅 줄 테니까 그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우선 같이 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모든 땅을 분배받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요단 동편에 이제 땅을 갖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해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와 진치면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제 우리를 섬겨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눈을 빼겠다. 오른쪽의 눈을 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을 모욕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제 보내겠다, 알리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자신들을 돕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손을 빌려서 좀 이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때요, 이제 마침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밭에서 소를 몰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어떤 왕으로서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똑같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암몬으로 인하여서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왜 그러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제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인간적인 분노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12지파 사이에서 1000명씩 이제 뽑아가지고 제배를 또 뽑고 해가지고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이제 딱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지파들 사이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그냥 그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고 또한 아무리 사무엘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신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암몬으로 인하여서 또한 연약함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셨었던 그 10장의 모습과 11장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왕으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하는 이 상황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였습니다. 사울이 변하여서요, 이제 그가 있었던 그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요, 그것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두루 보냅니다. 그리고 이 합당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아니하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이 각이 뜯어진 소처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임했냐면요, 7장 하반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냥 사울이 막 자기 본능 가지고 인간의 화를 가지고 너희들 진짜 버럭 화를 내면서 너희들 지금 만약에 이 전쟁이 안 나오면 내가 너희들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분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짐들 사이에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1000명씩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뽑았을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잖아요. 왜 숨어 있었겠어요? 부끄러운 거죠. 저 수많은 사람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왜 뽑혔지? 사무엘은 왜 나한테 자꾸 왕이 되라고 하지? 나는 그냥 암나귀나 찾으러 온 사람일 뿐인데. 그랬던 사울이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소를 각을 뜨고 그것을 보내는 모습이요,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에게 감동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고, 즉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임하였고, 그냥 임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가 변화되어졌을 때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 낮은 자존감, 나는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진 모습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어찌 보면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쭉쭉쭉 나가시고 또 이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울의 이제 타락됨과 연약함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는 것들을 확인하겠지만요, 지금 이 시간 사무엘상 11장의 말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사건만 보았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사울이 쓰임받기 시작되어지고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왕으로 세움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그 전쟁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서요, 군대를 이루게 되어지고요, 아주 수많은 3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암몬을 무찌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 12절부터 15절까지 길갈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삼습니다. 도대체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지 말게 하라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다 그냥 우리가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다 그냥 없애버립시다 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그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으니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즉 이제 사울이 10장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던 모습들을 기록되어져 있었고, 또한 11절에서는 그 이전의 연약함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완전히 없애주셨고 새로운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새로움으로 길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길갈 기억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말씀 전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12지파 한 명씩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전쟁 가기 전에 할례를 받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군대들이 나아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과거의 수치, 이집트에서의 있었던 종의 수치를 다 너희들이 이제는 사라졌다. 너희에게서 사라졌다. 즉 할례의 증표였던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들의 수치를 완전히 없애주셨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이 당시에 아주 중요한 곳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길갈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기억하는 이 12돌이 세워져 있었던, 너 기억하지? 너희들 하나님의 택한 바다 이제 광야 가운데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지? 그 돌들을 세웠던 것 기억하지? 너희들의 조상들이 세웠던 돌들 기억하지? 너희들의 앞날 가운데에 너희들의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들을 길갈에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의 수치를 제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또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경험의 장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나의 가정, 또한 나의 일터, 교회, 분명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 같지 않았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장소,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 마음에 낙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인간의 욕망들이 자꾸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내 마음에 임하여서 주님, 내가 새롭게 되어서 그 어두움을 물리치며 영광스러운 은혜의 그 길 가운데 나를 초청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한번 복된 자녀로 세워주십시오. 함께 승리를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